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502장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와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광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했던 김성수 지사님이 어제 늦은 밤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지금 방금 전 권사님 통화하고 또 영원히 통화했는데 지금 고성 장례식장으로 지금 오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마 거의 도착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이제 좀 상의를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도착하니까 뭐 오늘 하고 내일 나가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어서 좀 이게 좀 급하기도 하고 해서 뭐 상의를 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예배나 한 것들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장을 잘 마치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또 예배 시간 같은 경우는 추후 또 문자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보았지만 예수의 선제성이라고 하죠. 태초에 계셨고 하늘과 같으시다 예수께서 한 것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에 대한 모습을 쭉 다루고 있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요한복음 먼저 예수의 오심을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먼저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6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과거 팔레스타인 땅에서 회개 선포했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다 라고 밝힘으로써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좀 차별성을 먼저 언급을 함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좀 이따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다 하는 것부터 이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죠. 보내심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왕이나 아니면 창조주로부터 메시지나 임무를 위임받은 파송받은 종에 대해서 쓰인 단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위대한 사람이지만 빛 자체가 아니라 빛되는 말씀을
예비하기 위해서 보내받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힘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요한은 빛을 증언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좀 차별성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요한이다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지만 요한이라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 전체의 구속사에 있어서 큰 분기점을 이루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요한은 예수께서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동시에 이사 40장 3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의 오심을 소개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선구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 보시면 이사야 때부터 예언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40장 3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외친 자의 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었고 이 일로 그가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하나의 끝과 처음을 연결시키는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세례 요한 할 때마다 꼭 반복해드리는 말씀이 그가 누가복음 나오지만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는 인물이라는 거죠. 수태고지는 천사가 와서 이럴 거다라고 미리 예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한 구약에서 사사기에서 또 한 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삼손도 그런 인물이었던 거죠. 근데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신약과 구약을 나눴던 역할을 잘 감당했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는 역할을 잘 감당을 하셨죠. 삼손 같은 건 좀 부족했다는 겁니다. 아마 삼손은 그런 인물 정도 되면 사사의 시대의 어두운 곳을 끝내버리고 새 시를 열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을 부여하신 건데 잘 감당하지 못했죠. 그럼 세례 요한과의 차이점이 뭘까요? 삼손 같은 경우는 항상 뭐였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가는 것이 삼손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곧 그가 통제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 좋아, 내가 원해 하면 하는 것이 삼손 모습이었기 때문에 역사를 일으키긴 이렇습니다만 좀 부족했던 그의 모습을 좀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 이 절제라는 것이, 통제라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 하는 것도 함께 보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 보시면 그의 사명의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죠. 사명을 뭐라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바로 증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역사 가운데 실제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증언하고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 뭘까? 하반절 말씀 보시면 믿게 한다는 것이 바로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뭐였습니까? 두 가지지만 합치면 한 가지인 거죠. 예수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를 증언해서 믿고 영생 받게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고린도후서 2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설명을 좀 해주고 있는 겁니다. 뭐라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향기를 내뿜어요. 그러면 받는 사람은 생명의 냄새인 거고 안 받으면 사망의 냄새라고 하는 거죠. 이게 엄청난 역할이지 않습니까? 의사가 나와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명이 끝났다, 아니다 하는 것이 의사가 얘기하지만 이것이 우리 역할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해서 받으면 생명 가는 거고, 복음 증거해서 안 받으면 사망 간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한 증거는 단순히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있는 거고, 지금도 이 사명 통해서 생명과 사망이 갈라진다는 것이 우리가 그런 분기점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한 번 더 예수님과의 차별점을 말씀해 주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8절인데 우리 말씀같이 8절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는 부정적인 말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라고 한 거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 워낙 세례 요한이 독특한 사람이었고 귀한 행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 메시아가 아니냐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거죠. 특히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메시아를 기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니까 야, 저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보통 추정하기를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쓴 것이 에베소였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에베소서 같은 경우 에베소를 보면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몰라요. 대신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의 특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몰랐고 요한만 많이 알고 있는 사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다라고 설명하면서 예수와의 차이점을 지금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요한조차도 조심하지 않습니까?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계속 강조하고 있다.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는 거죠. 이걸 놓치면요. 이단 가는 거죠. 대부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대부분 다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요. 예수가 몇 분 계실까요? 우리나라에. 제가 10년 전 읽은 책입니다. 10년 전이니까 정확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읽었을 때 내가 예수야 했던 사람이 통계냈는데요. 73명이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요. 그럼 전 세계 다 따지면 얼마나 많은 예수가 있을까요? 다 차이가 뭘까요? 빛을 증언하라라고 은혜 주신 건데 이거 잊어버리고 내가 빛이야라고 해버리니까 이단까지 간다라고 하는 거죠.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뭐라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우리 9절인데 말씀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참 믿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참 빛, 참이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님은 어둡고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케 하시는 참 빛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세상은 그냥 피조가 된 세상일 수 있지만 많은 경우는 주를 떠나서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세상이다 하는 말씀으로 언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세상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빛이 이 어둠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예수가 세상에 성신하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집단과 단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의미로 다가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를 만날 때요, 쉽게 말하면 함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부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를 한꺼번에 부를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한 교회 있을 때 교회 전체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부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 비유 가운데 그물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어부가 바다 가서 그물에 고기를 잡아 올려요. 그 배에 싣고 그리고 부두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기 와서 분리해요. 좋은 거, 나쁜 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배에 있다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농담 좀 썰렁하죠. 구원받을 때 믿는 아내 치마까지 자락 붙잡고 구원받고 싶다. 뭐 그 남편들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은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10명이 있으면 10명이 주시는 각각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100명, 1000명, 10,000명 있으면 각각 주신 은혜가 다른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께서는요,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할 것 없이 동시에 각자에게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주님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할 때 같은 찬송만 부르지만요, 각각 마음 하는 은혜는 좀 다른 겁니다. 같은 말씀이지만 똑같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지만 각각 상황 따라서 받는 은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내게 꼭 필요한 은혜가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바람은 무엇일까? 주님,
예, 꼭 많은 은혜 주시길 소망하며 예, 꼭 많은 말씀을 내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개별적으로 찾아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별적 가셔서 개별적 마음속에 들어가시고 개별적으로 그래서 허락하신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개별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못해요. 주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말씀은 증거하지만 은혜는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셔야만 은혜가 되고 힘과 역사가 이룰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것이 그만큼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실 때마다 항상 그 마음 품는 거죠. 주님, 내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내 꼭 많은 은혜를 말씀을 내게 주시기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지지난주 혹시 설교했던 사순절 첫 번째 때 혹시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네. 그저께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항상 그렇죠. 나의 이야기입니다. 나의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게 받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슴속에 충만한 것이 바로 복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간도 개별적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 만나십시오. 그 주님 안에 거하서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나요? 10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계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생애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오셨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주를 떠난 불신 세상을 가리키고 있고 타락한 인간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피조물이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이 세상이었다. 이 거부한 것이 불신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그 세상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3절의 말씀 보시면 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동물의 것으로 바꿔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1장 24절 말씀도 비슷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는 1장 21절 아까 말씀이었지만 아무튼 세상에 악한 것들이 많고 이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형광을 가리는 것이 이 악한 자의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은 악한 거죠. 그런데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증언해서 믿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증언해서 믿어 영생받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이 악한 세상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보내신 것은 예수를 증언하고 믿었게 해서 영생받게 하는 것이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억하지만 이것을 할 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향기를 내뿜는 겁니다. 악취 말고요. 삼손은 향기를 온전히 내뿜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일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향기가 부족했죠. 우리는 그렇지 말고 늘 절제, 통제하며 주께서 뭘 기뻐하실까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모습도 향기가 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이거 있었습니다. 향기 마케팅이라고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냄새가 제일 좋으신가요? 가끔 이제 집에 배고프다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근데 집 안에 칙칙칙칙칙 하면서 이제 밥솥에서 이제 띵동 하면서 이제 쉬 나오지 않습니까? 그 냄새 아시죠? 그 냄새 나면요. 지금도 냄새가 기억나요. 너무너무 좋아요. 또 어떤 냄새가 기억나십니까? 가끔 제가 사무실에서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이렇게 내릴 때가 있어요. 그럼 향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어떤 냄새가 좋으십니까? 짜장면 냄새 있고요. 무슨 냄새가 있죠? 등등 여러 가지 냄새가 참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냄새를 났었을 때 이게 마음에 이게 침이 돌고 참 관심이 가지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면 통해서 향기가 남을 통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떨 때 말입니까? 절제하고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 모습 통해서 관심이 있다,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을 가진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쉽지는 않습니다만 이 우리의 사명이고 세상 국가 때까지 해야 할 모습인 겁니다. 동시에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께 나올 때마다 항상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뭐고 내가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시간 내게 그 은혜를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주시고 그에게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채워주옵소서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각자 주신 은혜가 충만해서 사명 잘 감당하고 향기를 내보이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이 보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증거해라. 증거하고 향기를 내밀어서 예수 믿고 영생 받게 하라. 사명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영생 받았으니 우리도 세상 속에 나가서 향기를 내뿜어서 예수를 믿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악취를 내뿜지 않게 하시고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향기는 절제할 때, 말씀 통제할 때 가능한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행함을 통해서 악취를 내뿜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대신 절제 통제가 되어서 향기를 잘 내뿜어서 우리를 말미암아 교회 예수의 관심을 가지게 해 주시고 부족한 종들이지만 이런 말미암아 예수 믿고 누군가 영생 얻는 통로가 되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자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새벽 예배 나올 때마다 우리 각자 필요한 은혜를 주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건 찬송을 통해서건 기도할 때이든 각자 허락하신 은혜가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세상으로 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벽에 부르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의 힘과 새벽의 향기와 새벽의 영성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주를 배울 때 해가 힘있게 돋은 것 같이 돋아주시옵시고 우리 마음과 삶과 환경의 어두움들을 몰아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수의 권세를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소망합니다. 약함과 부족함도 가지고 있고 힘든 상황에 놓인 것도 있고 영적인 공고함도 있습니다. 가정에 쌓인 문제나 자녀에 대한 걱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주께 다 이 시간 맡기게 해주시고 맡길 때 우리가 자유하며 한나처럼 수색이 없는 평안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주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려서 기적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이민족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으셔서 십자가 역사가 새롭게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꿈꾸는 것이 저 북한 땅에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자손들 복의 복을 도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 잘 믿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종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의 종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 말고 저 땅 향해 나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항암 치료받은 고생했던 영혼을 거둬가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평안케 거하고 아버지 길을 바라보는 그런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슬픔 당한 가정 위로해 주시길 소망하며 오직 천국성 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눈 피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그럴 때 움직일 때 차사거나 낙상하지 않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주와 함께 오늘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복전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